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는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첫 부분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 뉘우치고 가더라, 뉘우치고 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교훈은 잘못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늘 잘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삶으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잘못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사람이요, 바른 길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이 비유는요,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한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돌이켜서 갔고, 다른 아들은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침내 돌이켜서 순종한 그 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은 뉘우치고 순종한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한 번 들어선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은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하지요. 잘못했으면 내가 들어선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다른 말로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일은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 20장부터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21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지요. 바로 그때에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은 바로 그 전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누구 맘대로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었냐고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질문 하나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 자신도 대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1장 25절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 이 질문의 핵심은 침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였고요. 그것도 주관식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객관식으로 묻습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이 단순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심 끝에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도 그럼 나도 어떤 권위인지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의 이 단순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정말로 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진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정치적인 답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내 입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입장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늘 묻지요. 정치에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아무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한 사건이나 실체에 대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보는 시각차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어떤 입장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따져 묻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내 판단과 결정이 혹시 정치적이지는 않습니까? 내 입장에 따라 답을 미리 정해놓고 살지는 않는지요? 혹시 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결은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엄청난 개혁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실 앞에 선다는 것은 많은 경우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럴 용기를 갖지 못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참 돌이키기 어렵다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용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멀리서 보고 달려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안아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잘못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러면 됐다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진실 앞에 용감히 서서 회개하고 돌이킬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회개했다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한글 성경 번역본인 개정 한글 그리고 개정 개역본은 이 이야기의 순서를 헬라어 원문과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결국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결국 갑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일단 형과 동생의 구분이 없습니다. 한 아들과 다른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요. 첫 번째 등장하는 아들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갔고요. 반대죠. 두 번째 나오는 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한글 성경 번역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은 예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자면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마태복음 버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두 이야기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의 순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겠다고 했다가 일하러 간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들을 말하는 반면,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 가지 않은 아들은 지금 이 비유를 함께 듣고 있는 장로와 서기관들을 가리키는데요. 실천하지 않은 아들을 마지막에 말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강조하고 지적하려고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단순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에 그치지 않고 말한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전한 것을 실천하고 듣는 성도들도 읽고 들은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보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산상보훈은 한편의 긴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늘 마지막에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를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로 마치시는데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고 보면 산상보훈은 사실 실천의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는 말씀. 예배를 드리다가도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바로 가서 화해하라는 말씀. 속옷을 원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등입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이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일을 맡기십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었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랍비의 제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지식을 배우는 학생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모본을 따라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맡기신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만일 머리로만 알고 있고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일하는 종들을 봅니다. 실천하는 종들을 보지요.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분량은 다르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 즉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의 성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숫자적 성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만큼 충실히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실천하라고 부르십니다. 일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명령은 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책임 없이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밭에 나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곡식을 거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 어떤 아들의 선택에 동참하시겠습니까? 2020년부터 25년까지 대총회가 제안한 선교 전략 슬로건이 I will go이지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잘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안 가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던 아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터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정금으로 지은 저 천성 주 지으신 자 서있세 모 성도들 그곳에서 영원 복락 누리리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아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했지만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돌이켜 아버지께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갖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